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땅을 분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배, 나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남성들, 여기 우리 김영남 장로님 알고 있을 텐데요. 남성들이 군대에서 하는 아주 뼈 있는 조크가 있습니다. 경계, 그러니까 보초 서는 거 있죠. 경계에 실패해도 이런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눈다는 거요.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먹는 거 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나눠야 되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 우리가 등장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앞선 2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저 가나안 땅을 나눠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드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숫자대로입니다. 그 숫자는 뭐냐? 그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저 지파의 저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 지파는 많으니까 저 땅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 기준을 잡는 건데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공평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또 땅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럼 목사님 다른 거 아닙니까? 숫자대로 많고 적음에 따라 나눠주는 건데 뭐 하려고 제비뽑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나는 이만큼이죠? 나는 왜 요 모양이죠? 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받은 것도 자족함이고 우리에게 누리는 것도 자족함이고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시험 받는 것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구나. 아멘 하는 것이죠. 자, 그 원칙을 가지고 오늘 민수기 27장을 대하려고 하니까 뜻밖의 그 시대적 상황으로 간과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여인들의 문제였는데 그냥 여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27장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종족 가운데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불려질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믿음의 기업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반역했던 집안의 이름 누구라고 기억되는 건 참 아프겠죠. 정말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본이 되었던 누구누구 권사님의 딸 누가 또 이렇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구나. 이런 믿음의 계승, 믿음의 전수, 믿음의 가문이 이름으로 남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세우는 52일의 기도 챌린지에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광야의 세대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가나안 세대가 누리도록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자, 이런 땅의 분배, 가나안의 적과 뿌리는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하신 가운데 혹여라도 간과한 것이 있는지 이 시대에서는 적용하지 못한 것 바로 여인에 대한 유산 상속과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아니 어떻게 그 시대는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사회에는 여인들에 대한 역할들을 굉장히 축소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앞선 인구조사의 문제도 얘기했지만 항상 유대인들의 전통은 20세 이상의 남성들
그 숫자가 그 나라의 숫자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행군의 숫자를 얘기할 때 60만 3천 명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숫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였죠. 그러니까 대략 이 출애굽의 행군의 행렬이 약 200만 이상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자, 이 땅의 분배 앞에 결국 이런 전통의 근거에서 남성들, 특히 가나안 다음 세대, 이제 우리 세대 광야의 아버지들이 아니라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경제 개발도 하고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되는 젊은 남자, 군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될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슬로보옷의 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광야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살았는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던 거죠. 딸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집안에 가면 뭐 딸들이 쭉 뭐 1, 2, 3, 4, 5 해가지고 뭐 1순, 2순, 3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딸들만 쫙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이 지금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슬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여러분 이것도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공감을 바라는 것이죠. 3절 사연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몫을 받아야겠다는 것인데, 근데 딸들이 참 그 사실들을 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요, 고라의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모세를 반역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저주가 되거나 죄의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딸들만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적인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규범이라고 얘기했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슬로보옷의 딸들은 정말 똑똑한 딸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혁명적이고 도전적인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여인들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주장과 이런 사연을 얘기할 때 더 고무적인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 중에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새로운 찬양들을 좀 많이 하고 제가 오늘 소노미 향교에도 이 찬양들 이 찬양은 주일날 부를 찬양이니까 좀 들어주세요라고 소개를 할 건데 여러분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공감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 소통하시는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도 소통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의 얘기에 정말 이 공동체,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시험대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앞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물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여인들의 요구에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위 말하면 민원들이 있겠죠. 제가 좋은 표현으로 얘기한 겁니다. 불평과 불만과 심지어 반역했던 모습들 이 모든 것들까지도 대리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했던 모세. 모세가 이렇게 구했다는 것은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호와께 기도로 아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네라고 하시는 이 공감. 그래서 7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 이 한 줄 말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 이겁니다. 그래, 저 여인들의 말이 맞다. 저 딸들의 말이 맞다 이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의 주인공 여러분들, 제가 이런 축복을 할까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아내의 말이 옳다. 그리고 엄마의 말이 옳다.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의 말이 옳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의 말이 옳다. 장로님 말만 옳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래 오늘도 기도했지만 예를 들어서 황경숙 권사님 말씀이 옳다. 그래 그 말이 옳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미련했던 이 결정을 하지 못했던 저에게도 이 영적인 귀한 훈수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래 슬로봇이 너희들에게 했던 말이 옳으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슬로봇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니 모세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그들의 사연을 얘기했을 때 모세도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도전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전통이 이렇기 때문에 이 남들이 다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이제는 그런 사회 아니죠. 여자는 여기까지야. 여성의 지위는 여기까지야.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규범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여성들의 안수, 즉 장로가 되는 길 그리고 목사가 되는 길을 총회의 헌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니까 저는 이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열어야 됩니다. 여성들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장로로 그리고 목사로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단 말고는 다 지금 여성 안수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훌륭한 여성 장로님들, 여성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의 교단은 이 문제 앞에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슬로보아스 딸들이 옳으니라고 했던 것처럼 물론 이것을 꼭 그 여성 안수와 대조 이렇게 빗대지는 않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시지 교권적으로 교단이 법이 이것을 막는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이 있다면 그 길을 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저의 견해니까요.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하나님은 훌륭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상담가적인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상담은 우리 김양희 권사님에게는 이런 상담가로 정현옥 권사님에게는 이런 상담가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가서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이 문제 상속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어떤지 아시죠? 예전에는 맏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지분을 많이 줬다는 그 시절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 공평합니다. 아들이든 딸들이든 다 똑같은 n분의 1입니다. 단지 배우자
아내가 홀로 남게 됐다면 예를 들어서 아내만 1.5예요. 더 많아요. 절반 이상 많아요. 그것이 지금의 상속의 법입니다. 여기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 시시비가 없을 정도로 법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딸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들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법을 규범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또 그다음 상황 마치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대한 시행령과 세부 규칙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은요, 이해 당사, 이해 간의 충돌이 없어야 돼요. 이게 제가 꼭 아까 이제 교단의 법을 잠깐 언급했다면 지금 헌법상으로 지금 어느 모 국회의원의 논란은요. 제가 어떤 정당을 떠나서 이거 정말 문제 많은 것입니다. 왜? 법을 다루고 법을 입법을 하고 또 법의 취지를 위해서 만들기를 원하는 여러 다양한 요구들을 듣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그것이 이해 충돌이 있는 법을 제정하거나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뭐 이해도 안 되는 설명인 것 같은데 코인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어떻게 등락폭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그 값어치가 그래서 정말로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고 벼락거지가 될 수 있는 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전 재산을 이렇게 투자라고 표현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뭔가 내부적인 정보가 있지 않고는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정하면 그것들을 다시 수정하기까지는 또 진통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법이세요. 하나님은 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확하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자, 보십시오. 9절에 또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이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딸도 없으면 9절에 그의 기업을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누구에게? 아버지의 형제에게.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이러면 이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나는 1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2, 3, 4, 5, 6 아니 천을 주시고도 남는 하나님.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상속 그들에게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어려움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뿐만 아니라 열을 해결하고도 남는 은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겠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